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면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의 형량은 아마도 무기징역일 것입니다. 한번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무죄예요. 감사해요. 여기 올 때마다 부러운 곳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청장년부 제적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감이 없어. 길거리에 가다가 초등학생이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러면서 집사님 아들인데 저한테 교회에서 봤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교회에서 봤지.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 그냥 교회에서 본 사람이 담임 목사야. 이렇게. 근데 여기는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올 때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왔는데 1시간 동안 교회를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하시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내가 이쪽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래전부터 같이 본받고 저희 교회도 이제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저희 교회도 매달 첫 주에 세대 통합 예배로 아이들과 학부모와 교사가 분당에 가득 차서 예배 드리는데 매달 첫 주만 되면 제가 설레입니다. 매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우리 거룩하신 장로님들께서 그건 좀 무리입니다. 한 주만 합시다. 그래서 지금 한 주만 하는데 매주 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한 주라도 기쁨으로 아이들이 대표 기도하고 또 성경 봉독도 하고 헌금도 같이 하고 특송도 같이 하고, 찬양대는요 어른들이 쓰는데 가운 입지 않습니다. 다른 때는 1부, 2부, 3부 다 가운 입고 하는데 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 이제 티 입고 자연스럽게 원하는 대로 입고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풍성한교회 모습처럼 닮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일꾼. 우리 남전도의 회원도 정말 역동적인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오집사님이 부럽습니다. 저희도 교회도 저런 분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는데 장로님들이 교회 출석 못하게 할까봐 못하시는 참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같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일꾼이 갖춰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을 갖자. 네, 믿음의 일꾼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의 정탐, 무려 40일 동안 각 지파의 대표들이 지파의 대표를 뽑을 때 그냥 어리벙벙한 사람 뽑았을까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 뽑았을까요? 그렇죠. 대표니까. 그래서 너 우리 지파의 대표야. 너 대표성을 가졌어. 그 12명이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무려 40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자, 무사히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사람 10명이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서 얻은 가시를 우리가 보니까 어마무시합니다. 더욱이 가실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 보니까 안악자손처럼 자이언트야.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쫙 분석해서 백성들 앞에서 다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보고를 하면 백성들이 야,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다 객관적이야, 이성적이야. 그러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슬퍼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지. 아무리 다수의 숫자가 있고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비전을 줘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슬퍼했어요. 간담이 녹았다, 낙심했다는 거.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지. 반면에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30절 딱 한 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야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0명의 사람들이 또 대받아치면서 무슨 소리야, 이야기야. 우리가 그들의 밥이야. 그들이 생각하기도 그럴 거야 라고 해서 33절 말씀이 맞춰집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땅의 것을 먹고 삽니다. 땅의 것에 힘쓰고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기다툼하면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삽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아멘을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은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도 또 아멘을 안 하네. 설교 다시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요. 영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 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몇 명이? 10명이. 어떻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은 결론이 달라집니다. 영의 눈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또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자주 해야 제가 설교가 길어집니다. 네,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보세요, 고백은 아이고 우리는 그들의 게임이 안 되면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린 그들의 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영의 시야를 가지고 있고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할렐루야. 우리 밥이야. 우리 선악에 있어.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벌써 비전이 달라지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런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5년, 10년, 20년 뒤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펼쳐나갈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서울FC 프로축구팀에서 있다가 수원FC 프로축구팀으로 간 이시영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4시 반에 경기하는데 끝나면 시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는 탁구부 선교부가 있고 족구 선교회, 축구 선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주일날 끝나면 오후 예배 다 마치면 각각 이제 원하는 팀으로 가서 하는데 저는 이제 축구 팀으로 가서 축구를 합니다. 근데 어른 축구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졸졸졸 따라오는, 야야야 너 어른들하고 하면 다쳐, 야 너 위험해. 아 그래도 자기는 가겠다는 거. 얘는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고. 몇 학년 때? 4학년 때. 그 제가 목사이지만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 꿈 깨라. 국가 축구 대표 선수 되는 게 뭐 아무나 되는 거냐 이놈아. 근데 겉으로는 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니까 못하지. 근데 이 아이는 국가 축구 대표 선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린 마음에 뭐 뭔 얘기를 못하겠냐. 그런데 이게 4학년 때 6학년 중학교 유소년 축구 선수로 탁 들어가지고요. 16세 국가 선수 발탁, 17세, 19세 청소년 대학 계속 올라가더니 손흥민 선수하고요. 말레이시아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고 돌아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손흥민 선수 몸값이 2천억. 근데 이시영 선수는 안 나와. 단 군 면제를 받아. 이 손흥민 선수도 군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몸값이 2천억이 된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평생 그의 몸값이. 근데 이시영 선수는 그 후로 서울 FC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은 수원 FC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시야를 자기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안목을 쫙 그리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뒤에 나는 이렇게 될 줄로 쫙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보면서 쫙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밥이 되고 내가 성취되는 거예요. 왜? 그런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야를 가진 자,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쫙 그려나가는 자, 그렇게 그리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어린아이들도 꿈을 키우고 쫙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시영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 되자 그의 키즈들 어린아이들이 또 나도 형처럼 돼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포항 이제 거기 프로 팀에 스카웃되어 있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17세, 16세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어서 지금 해외 경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2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꿈을 키우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의 눈을 갖자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눈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1절에 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라. 근데 여기서 보면 2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보여준 땅은 육신의 땅이야. 육신의 시야야. 보여준 땅. 근데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야. 줄 땅은 현재야 미래야. 미래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사는 것보다 저기서 사는 것이 학군도 좋고 땅값도 좋고 뭐 지역도 좋아서 그래 뭐 여기보다 저기가 좋겠지. 그렇게 가는 것은 육신의 시야야. 근데 영적인 시야는 거기가 여기보다 좋은지 잘 몰라. 하지만 믿음으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시야야. 영적인 눈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그래서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은 육신의 시야요 눈이지만 보여줄 땅은 영적인 거야. 아브라함은 영적인 시야를 바라보면서 떠났던 거지.
12장이 그런 다음에 13장에 조카 롯과의 트러블 속에서 조카 롯이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야, 내 목자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덕이 안 돼. 하나님이 자녀들이야 이방인들이 볼 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조카 롯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삼촌이 날 보도마 줬으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소할 땅을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이런 땅을 하세요.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래야 돼, 안 돼? 근데 배은망덕하게 지가 먼저 다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소할 땅, 기름진 땅을 딱 선택을 해. 아브라함이 어안이 벙벙해. 아유, 저는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 딱 가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바라보는데 사막이야, 강야야, 쓸모없는 땅이야. 그런데 그 땅은 영적인 땅이야.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가는 것마다. 왜? 하나님이 보여준 땅,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비록 육적인 시야는 소할 땅이 좋고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좋고 그래서 이 조카 롯이 다 했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지악이 들끓는 땅이 되었고 결국 그는 타락하게 되고 소알의 굴에 들어가서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런 시야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갔더니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대원들, 우리 성도들 아이들도 꿈을 가지되 믿음의 시야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갖자.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말을 갖자. 10명의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해. 설득력 있게 잘해. 하지만 그 말에는 희망이 없어. 말대로 돼야 되는데 아이 포기야. 우린 그들의 밥이야. 하지만 이 2명의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말하냐면 아까 살펴봤듯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의 말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항상 우리는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 그림하면 피카소가 있잖아요. 또 피카소와 함께 어깨를 같이 나누는 반 고흐가 있어. 모르나? 그렇죠? 그렇게 그림은 그리지 못해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근데 반 고흐는 항상 가난하게 살았고 우울하게 살았어. 나는 그림을 그리지만 난 그림으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할 거야. 돈을 벌지 못할 거야. 항상 입술로 부정적인. 그래서 그의 그림은 조금 어두워. 근데 그가 사후에 그의 그림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 많은 가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반 고흐는 평생 어렵게, 가난하게, 배고프게 그렇게 살았어. 피카소는 어떻게 했냐면 가난했어. 똑같이 옛날에 왜 여러분 이제 속된 말로 그림쟁이라 그랬어. 옛날엔 그림쟁이. 그림쟁이는 다 배고팠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때 피카소 시대도 그랬어요. 근데 피카소는요 자부심이 항상 말을 했어요. 식당에 어느 날 갔는데 식당에 가니까 돈이 없어. 근데 아저씨 국밥 하나 주세요. 딱 그리고 이제 시켰어. 먹었단 말이야. 어린아이가 나갈 때 아저씨 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뭐라 해. 이 조그만 놈이 말이야 아주 당차게. 그럼 처음부터 돈이 없다 그래야지. 이놈아 다 먹고 돈이 없다 그러면 되겠어. 막 그렇게 야단을 치요. 그럼 제가 돈값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그 래프킨 하나 주세요. 딱 그러니까 이제 화질은 없으니까 래프킨 하나 딱 줬어요. 그 연필 하나 딱 그더니 쭉 밑에다가 피카소 딱 쓴 거야. 그리고 그 식당 주인에게 이거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이거 다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당 주인이 네가 나한테 그려줘봐. 내가 보관하나. 근데 또 우습기도 하니까 액자 뒤에다가 그냥 껴놨어.
그리고 20년, 30년 하다가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식당을 문을 닫게 되어가지고 다 정리하는데 뭔가 액자 뒤에 뭐가 하나 있는 거야. 30년 전에 누군가 그려졌는데 이게 누구지? 누구 그림이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 피카소가 있어요. 그 그림이 지금 60억 간다는 거예요. 밥 한 끼에 그렸는데. 근데 피카소는 항상 내 그림은요 나중에 돈이 됩니다. 항상 말을 할 때 내 그림은 반면에 반 고흐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신감이 없었어. 그래서 항상 배고프게 살고 항상 그렇게 지치면서 살아갔. 그러니까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 우리가 삶을 살 때 다 어려움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은 죽어. 근데 어떤 사람은 죽게 있다 그래. 근데 그런 사람은 살아. 왜? 같은 말인 줄 알고 있어. 죽게 있다 그러면 죽게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뉘앙스는 같아도 달라. 죽겠다는 사람은 땅의 사람이야. 근데 죽게 있다는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다 내 삶은 죽게 있다. 말에 창조력이 있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이 당신은 어떤 말을 합니까? 네, 어떤 말을 하고 사냐면 교회 안에도 원불교 교인이 있어. 원불교 교회 안에도. 그래서 왜 원불교니까 늘 원망, 늘 불평만, 늘 원망만 찾아. 그래서 교회 안에 원불교가 있어. 교회 안에도 또 절간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항상 모이면 대화가 안 돼. 항상 부정적이고 야야 절리 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리 가가 절로 가라고. 절로 가를. 그 사람만 모이면 분위기가 싸해져. 항상 부정적으로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그런. 그럼 자녀들에게도 혹시 자녀가 속사 좀 마음에 안 들면 화나기도 하잖아. 그러면 야단도 치죠. 그럼 이렇게 쳐야 돼. 이 나가서 부자가 될 놈아 이놈아. 이 3대가 목사가 될 놈아 이놈아. 그래가지고 야단을 쳐도 긍정.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빌어먹을 놈 육실할 놈 나가서 대질 놈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이는 나라가 아직도 빌어먹고 있어. 근데 우리가 바꿔야 돼. 크리스찬들이 말을 바꿔야 돼.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부터 항상 목사님 얘기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교회 형편이 아이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야. 어려워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해봅시다. 그래야지.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야.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야 돼. 믿음의 일꾼은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설교 다시. 아멘.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저는 항상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콕 드냐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처럼 항상 할 때 믿음의 말을 하는 당회원들도 마찬가지야. 다 믿음의 말 항상 비록 그렇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상대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영이 그것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축구를 좋아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고3 때까지 제가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감독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 체육 시간에 핸드볼 반별로 핸드볼 경기를 쭉 하는데 지나가다 축구 감독이 핸드볼 골킥을 보는데 제가 남달리게 이렇게 다 몸을 날리면서 하니까 얘가 좀 이렇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축구부실로 저를 콜했어요. 그 1학년 학생이 축구 감독이 부르니
긴장이 돼 안 돼? 되잖아. 너는 이 축구 골키퍼에 재질이 있어. 내가 보니까 너 축구부에 들어올래? 그러니까 그날은 잠을 못 자는 거야. 우와, 감독이 나를 스카우트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상의도 안 하고 나 이제 공부 끝. 축구 선수 되겠다고. 집에서는 뭐 반대해도 무슨 소리야? 축구 감독이 체질이 있대. 너는 땀이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다 지치고 오로지 축구만 했는데 피지 못했어. 그래도 뭐 축구를 이제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할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이게 좀 많이 녹슬어 있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좀 지식은 부족해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면 지식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그때부터 지혜를 주시는 거야. 지혜를. 그래서 대학도 수능고사를 봐서 들어가고 또 대학원도 중대대학원 심리학과 나오고 또 건대대학원에서 교육학과를 공부하는데 이걸 자랑하려고. 건대대학원 올 점수가 올 A야. 전무 후무는 모르는데 전무한 상으로 그때 총장상을 제가 받았다는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가 있어. 박수할 필요 없어. 이거는 뭐 내가 하나 자랑질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 나 아이고 공부도 못했어. 나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그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능히 될 줄로 믿어라고 말로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왜? 말하는 듯 될지어다. 오늘 민수기에도 내가 내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말의 창조력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딱 바라보면서 목표를 설정했다면 말을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선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아이고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럼 밥이 되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일꾼은 역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하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그렇죠? 아침에 문을 딱 여는 거야. 활짝. 그리고 저녁에는 흑암의 권세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문을 딱 잠그는 거야. 기도는 나의 삶에 있어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함께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지.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정대 회원들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항상 중보할 수 있는, 적어도 장로님 5분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서 누군지 딱 감이 보이더라고. 다 이렇게 맞대. 다 벌써 보이잖아. 괜찮은 사람이 제가 영적 시야가 있어. 그래서 장로님이시고 우리 집사님들 다 항상 교회 안에서 기도의 자리,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믿음의 일꾼 정도 되려면, 믿음의 리더가 되어지려면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에,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와 함께 세대 통한 예배드리면서 식사하면서 계속 항상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자가 돼.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42년 선교를 다 마치고 귀국하자 작가 기자들이 다 질문, 어떻게 인도에서 4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누님입니다. 아, 누님이 어떤 사람인데요? 예, 누님은 태어날 때 장애를 얻어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평생을 침상에 누워만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42년 동안 침상에서 한 번도 날려서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기도해주는 그 누님이 있었기에 내가 이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믿음의 일꾼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이 수첩이 있어야 돼. 수첩. 그래서 누군가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린아이서부터 늘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 항상, 그리고 그런 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일꾼이 되어야 그 교회가 왕성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일꾼으로서 남의 기도는 고사하고 자기 기도도 못해서 허덕이고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힘 있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냐는. 내 기도는 물론이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여호수아 갈렙이 그게 아닙니다. 쫙 끌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라. 고 김성은 우리 국방부 장관, 이제 장관이 돼서 국방부 장관은 아무나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장관이 돌아가셨지만 그가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야, 너 이리 와라,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서 한 구탱이 이렇게 봤는데 헤어진 방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관이 된 이 아들이 어머니 이게 무슨 방석이 이렇게 헤어졌는데 갖다 버리지요. 아니다. 이 방석이 너를 위한 방석이었어. 너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이 방석이 이렇게 헤어졌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그 방석에서 주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더니 그게 닳고 닳아서 옆에 터지고 솜도 빠져나가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기도의 용서가 되어야 되는. 요 한 가지만 또 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 읽어보셨는지요? 어느 교회에서 이건 이제 가상적인 거야. 교회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이야. 이프야 가정. 근데 불이 났을 경우 각 교단별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대. 감리교가 있잖아요. 감리교는 감독제야. 그래서 감독이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불의 하마로부터 싹 피해 나갔다는 거. 괜찮은 방법 같아. 감독을 잘 만나야 돼. 침대계는 세례받을 때 어때요? 물속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불이 딱 나니까 교인들이 물속으로 다 잠수해버렸대. 그래서 불의 하마로부터 피했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옥상에다가 이 물탱크를 이렇게 이제 오순절 순복음 오순절 계통 사람들은요 딱 불이 나니까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꺼버렸대. 랄랄랄랄라 샤샤샤 그래가지고 불로 꺼버렸대. 우리 몇 학년?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나 6학년인 줄 알았어요. 어찌된 일이야 이게. 진짜야? 어휴. 그렇구나. 난 6학년이냐. 그래서 아까 계속 질문한 거예요. 고3이 뭐 잘못했다가는요 아주 이게 민감하면 질문하면 왜요? 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지금 내일모레 시험인데 지금. 내 우리 참 은혜스럽게 얼굴도 이쁘고 아주 감사. 왜 또 주여 그래? 자 이제 장로교가 남았어. 불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원들을 긴급 소집해. 이걸 어떻게 대처로 불 끊고. 그 당회가 결정해가지고 재직회를 여는 거야. 그래서 재직회를 연 다음에 공동회의를 열다가 불타 죽었다는 전설 따라 남자. 뭔 회의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공동회의해야 되고 재직해야 되고 뭐 당일 막 너무너무 복잡해. 기도가 없는 거야. 기도가. 오순절이 뭐 다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요. 그들은 뭔가 있다.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야.
오늘 제가 이제 구역 예배 인도하러 목수 구역장들하러 쭉 가는데 어느 집 마을을 딱 지나가는데 집 주택을 지나가 2층에서 막 찬송 소리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그냥 찬송해. 근데 오순절은 박수 치면서 찬양해. 구역 예배도 막 벌길 같은 상 막. 근데 딱 들리면 목회자는 촉이 있어. 아 저긴 순복음 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가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고 오는데도 찬송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저기는 뭐 몇 시간 동안 한 아이고 뜨거워. 뭔가 좀 내용은 없는데 막 뜨거워. 장로교는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기도가 없어. 기도가. 기도 좀 그만해. 기도해야 돼. 믿음의 일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먹고 사는 거야. 기도로 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 남전대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의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일꾼의 요소는요. 믿음에 다 눈이 있어야 돼. 쫙 바라볼 수 있는 눈. 할렐루야. 세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쫙 나에게 펼쳐줄 그 비전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거 낙심되고 절망하고 안 돼 할 수 없어 원불기가 다 떨쳐버리고 믿음에 다 말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장로님들, 이런 남전대가 불창에 다 나가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으쌰으쌰하고 따라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 참 내년에 바꿉시다. 우리 같이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시고 나는 저기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올라오자마자 그래서 찍으라고 가서 자랑하려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 부럽기도 하고 할렐루야. 존경스럽고 이 아이는 자고 있어요. 우리 손녀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노면하지 않고 자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안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일꾼 서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풍성한 교회가 이 지역에 영역 있게 하시고 지경 있게 하시고 존귀하게 리더로서의 모든 교회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